마음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며 또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기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모이고 나누게 하시며 또 주 안에서 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던 것이 다시 그 반으로 줄어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과 세상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노래로 찬미를 올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담대히 나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길 원하시니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마음의 중심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고백하고 이 고백에 입술을 흔들어 계시고 우리 주여 성령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렸습니다. 이제 또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윤서가 안 들어왔나요? 네. 윤서가 기도만 남기고 예배를 참석을 안 하고 있네요. 네. 윤서를 위해서 우리 윤서가 기도할 때 윤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서의 기도로 함께 대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을 맞아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 해 동안 바라는 소망과 기도 제목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작년에 힘들었던 것 다 잊고 올해는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희망과 행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행복의 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목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목장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이 목장의 의미를 알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비대면 예배이지만 아버지를 향한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흐트러짐과 소홀함이 없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오늘 예배를 진행하시는 허준영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모두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교훈들과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자리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대표 기도를 윤서 학생이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 손에 윤서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윤서를 깨워주시고 늦게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누군가요? 민경이. 네. 네. 속속들이 한 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민경 학생님. 네. 연습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월의 찬양으로 인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께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의 인지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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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봉헌기도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아귀 위에서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업들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부모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흘려보낸 대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 먹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혁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준혁이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험 치는 수민이도 주님 기억하시고 수민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경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습실에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연습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은희와 윤서와 민경이, 민지와 하람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 정말 청소년의 시기에 아버지 사춘기의 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서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학업과 그 진로의 길들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눈들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 체력들 그 노력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학업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들의 진로에 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윤지와 윤아를 기억해 주시고 혜린이와 혜준을 기억해 주시고 예람이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밝고 맑게 뛰놀아야 할 이때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집에 눌려 있지만은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갇힌 자의 마음에서 더욱더 자유로운 자의 마음으로 퍼질 수 있게 하시고 한창 편악한 시기에 아버지 건강하게 영육간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육체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장 어린 우리 혜윤이와 우리 유린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지금 이 아이들의 심정과 성정들을 이렇게 늘 나누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려져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축복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지지고 볶는 시간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보면 정말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이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들의 삶 가운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또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여 또다시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때 아버지 이 예물만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봉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봉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는 이 예물을 기이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로 인하여 주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옵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행복의 길을 마치신 우리 박민규 형제님께서 행복의 길에 대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문을 받았는데 뭐 말씀도 늘 잘하시지만 간증문도 너무 은혜롭고 재밌게 또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서로 또 격려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잠시만요. 아직 안 풀어져. 음소거가 풀리면은.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일단 제가 원래 글을 엄청 못 쓰고 글 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썼어요. 네. 자, 두서없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이니까 좀 길어요. 박민규 형제님 너무 울려서 들려요. 네? 박민규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들려요. 아, 울려서 들린대요. 네네. 유현정 네. 저희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들려요? 조금 작게 멀게 들려요. 멀리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아, 들립니다. 근데 좀 약간 멀게 들려서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할까요? 가까이 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마 이게 그 TV랑 연결돼서 그런가 봐요. TV에다 대고 합니다. 네. 그냥 하시죠 그러면. 네. 일단 그냥 할게요. 네, 네. 작년 목사님이 음성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 됐어요? 잘 들려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작년 봄
코로나로 인해 강남 사무실을 정리하고 동백으로 회사가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일단은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동백에 있는 조그만 공유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2번을 옮기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박호영 부장님이 싸고 좋은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길 가보자고 했습니다. 현재 하담교회 아래층에 있는 공유 사무실 풀 오피스였습니다. 이사 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박호영 부장님이 위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다고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라고 했던 한마디 말이 오늘의 호수공원 4바퀴까지 이어졌습니다. 첫째 딸 하람이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회 가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람이는 나도라고 합니다. 노래방도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닌데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매일 가도 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교회를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보, 상담 받아볼래? 라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담교회를 안 지 한두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아내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무심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 생각도 없이 응 그래 라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상담인지도 무슨 교회인지도 기간도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스를 한 것입니다. 아내가 한다고 하니까 저도 상담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시작하고 몇 주 후 아내와 저는 이미 서로 하담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것에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친정교회 온누리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은 7년 동안 온누리에서 교육을 받으면 나가서 조그만 교회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온 순모임도 있었고 큰 교회, 많은 군중 속에서 숨어 지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그만 개척교회에 가면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았고 뭔가 부담도 훨씬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은 온누리교회에서 그냥 인생을 졸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온누리를 빨리 졸업하게 하시고 시골 학교 같은 곳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15명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시골 학교 같은 교회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참 푸근하셨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좋아요 하십니다. 인상도 푸근하고 몸매도 푸근하고 말씀도 푸근하고 이 푸근한 이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12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비전, 학교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항상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는 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재정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좋아요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믿음이 갑니다. 뭔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빚진 저의 인생을 빨리. 눈물이 날 것 같네. 아멘.
하나님께 빚진 저의 인생을 갚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은 약간 확신이지만 조그맣게 확신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행복의 길 책은 참으로 허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 커버도 별로고 안에는 디자인도 없고 글체도 별로이고 그림도 없습니다. 그냥 문장들의 빈칸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들고 오신 검은 비닐봉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봉지에 든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푸근한 교장 선생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이름은 아내의 회복이었습니다. 네, 아내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내는 행복의 길과 그 와중에 기도로 결정된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통해서 아내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원래 모습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저와 아내의 관계 회복을 또 다른 형태로 시작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자기 사랑의 일을 시작했고 아내의 생각을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들은 놀랍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동백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시더니 검은 비닐봉지 속 선물 같은 행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백 호수공원을 교장 선생님의 아내와 아들과 같이 매일 4바퀴를 매일 걷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왜 그러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하찮아 보이고 마음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은 가장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담교회도 검은 비닐봉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볼 때마다 참 즐겁고 기쁩니다. 어떤 선물들이 더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씩 꺼내서 하담교회 분들과 나누고 싶고 하담교회를 아직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 행복의 길이라는 책에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과를 하는 날 1시간 전쯤에 그날의 주제가 성인 아이인지도 몰랐는데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 갑자기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의 길을 통해서 저는 뭐든지 시작은 잘하지만 책임지고 끝내는 것은 잘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을 책임지는 일도 하나님의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작만 하는 아이가 아닌 끝을 내는 성인 박민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너무 은혜로운 왜 이러지? 저도 어제 그 간증문을 봤을 때 네. 그냥 우리 박민기 형님이 정말 재밌게 간증을 하시려나 보다. 너무 그 하시는 말씀들이 그 은유와 비유가 너무 참 멋진 은유와 비유를 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참 눈물이 나게 하는 또한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예. 글을 엄청 못 쓰는데 막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네. 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제가 옆에서 본 뭐 정말 아직 1년이 채 안 된 우리 박민기 형님과 그 가정을 옆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또 더 다듬어지고 다져져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또 만들어 가시고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행복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행복했고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민영님의 간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또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귀한 간증 또 듣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옆으로 가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우리 전도사님의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 더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어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아이들 우리 유튜브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다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2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 모습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그 박민규 형님 간증하셨지만은 오늘은 행복의 길에 대한 간증이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는 합니다. 저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또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긍정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떤 함량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워낙 정신없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바쁜 삶을 이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침투할 여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하게 막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더 획기적이고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주님의 일하심에,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는 그 복음의 침투에 좀 더 민감하고 수용적으로 반응을 해야 비로소 이 신앙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는 것만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그냥 퉁쳐버리고 마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신앙을 퉁쳐버리고 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좀 더 특별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서 정말 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그 주님의 초대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우연히 만난 베드로를 자신의 사역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이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음향시설이 없어서 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면은 그 위치와 지형을 좀 잘 이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앞에 가면은, 갈릴리는 굉장히 이게 분지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굽이굽이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바닷가, 호수가,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죠. 근데 이 호수의 바람이 산을 향해서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 바다라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호수죠. 호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호수에서 이 산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음성이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호숫가에 보니까 배가 두어 척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올라타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배 앞에서 배에 내려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겠죠.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들리게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 자, 1번, 듣자마자 와, 대단한 말씀이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고 알아차렸다. 2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에게 그닥 와닿지도 않고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말씀같이 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좋은 말씀인 건 같다. 자, 3번,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 그냥 열심히 그물만 씻었다. 네, 어떤 거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2번, 박민경 형님이 2번. 네, 우리 원승기 형님 가져온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카메라들 다 꺼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네, 다른 분들 몇 번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역사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저도 2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또 내가 훅 하고 넘어갈 만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2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그게 평상시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닐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양심이 있고 또 이성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좋은 말씀이시구나는 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일까? 라는 데는 다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그 말씀이 좋다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지 하는 그 실행과 순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만 잠시 빌리고 배 위에서 말씀만 전하고 다시 자리를 뜨셨다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그 말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 쉐마의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라는 말씀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든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일로의 초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초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벌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서 지나는 그 인연으로 끝날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얘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죠. 우리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생겨서 좀 말을 해보려면 어떤 얘기 합니까? 내가 지금 한 말 잘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쳤던 얘기 너 잘 이해하고 있니?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약간 좀 대화를 좀 내가 가르쳤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거죠. 하지만 예수님 갑자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잘 잡히는데 이 햇빛이 들기 시작한 아침에 잡으라는 것은 이 베드로처럼 숙련된 어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 어부예요. 선주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그냥 고기잡이하는 선원이 아니라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프로 어부란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아침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사인 저에게 월요일에 대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월요일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직장 가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했는데 좀 자야겠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또 그물까지 다 손질해서 정리 다 마쳤는데 다시 그 그물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일의 순서도 맞지도 않고 정말 그 베드로의 생체 리듬에도 전혀 맞지 않고 한마디로 피곤과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단순히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것이라면은 같이 아침밥 먹으면서 쫙 그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브리핑 해주시고 내 말을 정말 믿나 안 믿나 이렇게 정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구태여 이런 것들을 시키시면서 요구하는 것일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내 신념, 내 생활 패턴, 내 경험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에서 멈추어 서서 새롭게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초대되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흔쾌히 동의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사실은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긴 따랐지만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그 예의상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 같지 않는 말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보겠다는 것입니다. 속냄새 치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때때로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터툴리아누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수학이나 과학적 진리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맞는구나 하고 내가 아는 것이죠. 그냥 나의 지식을 늘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지언정 내 삶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앙은 이 합리성을 내포하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던 대로 해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새롭게 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내가 내 생각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행복의 길을 보면서 행복의 길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어제 나리자매님도 이렇게 그 감사 나눔에 올리신 것처럼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변화의 기대를 하지 않고 쓰셨다. 그리고 다 뭐 오늘 민규 형님도 이 검정봉다리에 들어있는 책이다. 선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민경이나 우리 민지나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시작했지만은 그 억지로라도 따랐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베드로가 순식간에 잡은 엄청난 물고기들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은 이야기는 굉장히 별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달갑지는 않았지만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밤새 잡고 싶었던 그 엄청난 고기를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2척이나 되는 배에 다 실어도 못 실을 정도의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래서 물고기를 다 싸들고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정말 베드로는 성경책에 잠깐 등장하고 많은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잡은 엄청난 물고기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며 기뻐하는 대신에 그 잡던 그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본문이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엄청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을 시작으로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나자 먼저 예수님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 잘 가르치시는 수많은 랍비들, 선생들 중에 한 명으로 보였지만은 이제 그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자신의 주님이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실 수 있는 그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만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억지로라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름 올바르다고 또 젊은 나이에 선주가 될 만큼 전문가이고 나름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중산층 정도는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나름의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삐뚤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 죄인이야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온전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그 신앙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동백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 가정을 채우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시네? 이런 말씀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굉장히 그래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도를 지나쳐서 이 정도 해도 감사하고 은혜스러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채워주시니까 갑자기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지금 세상에 물론 지금 정말 교회가 욕을 먹고 정말 안 좋은 사역자들도 엄청 많지만은 또한 그 가운데서 애쓰면서 정말 충실된 종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늘 옷깃을 여미고 정말 배우려고 하고 정말 따르려고 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토록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정말 내가 돌아보면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가져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에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무가치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초대장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그 다음 은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우리는 세상 탓을 하고 형편이 좋다고 웃고 형편이 나쁘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로 부른 자들도 있고 또 교사로 부른 자들도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자로 부른 자들도 있다고 바울은 편지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부르든 간에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 사역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에 초대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대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가능성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지만 단지 주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 우리와 깊은 관계에서 만남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굉장히 생뚱맞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애쓰면서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지만 위험하지만 상식을 거스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그 길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신뢰의 그 신학의 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한 소망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한 소망은 우리가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소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세상을 초대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이 맡은 모든 소명 중에, 모든 일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가장 위대한 소명이었다고 훗날 고백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출범시킨 휴스턴 서울교회는 아주 우수한 재원들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목장에서 자랐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청년이 돼서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하버드를 다니고 MIT를 나와서 다시 휴스턴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직장을 잡고 자신의 직업을 일구면서 동시에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목장을 섬기는 그 목자의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로 섬기는 부모를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사역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한 소망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정말 보다 풍성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 가운데 초대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이해되지 않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사역에 초대하는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말뿐인 고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인벌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주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소망으로 자라는 하늘 닮은 교회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